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저와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절규 외침, 그 외침이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 큰 성문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하루는 보잘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지나가면서 던져주는 동전이나 먹다 남은 음식이 그의 삶의 조그마한 행복이었을 것이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희망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그의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문에 앉아있는 그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자세히 들어보니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또 며칠이 지나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소식을 반신반의하면서 듣던 바디메오는 점점 사람들이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그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예언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예언을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그의 삶에 난생 처음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에게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던 그에게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자신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미친 듯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맹인이어서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대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당시 주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최고의 인기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 거지가 그런 유명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바디메오야 진정해. 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조용히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윽박질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디메오를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문 앞에서 구걸만 할 수 있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처럼 돈이나 음식을 얻으려고 소리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막더라도 그들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 외쳤습니다. 더 크게 한 번 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 외친 걸로 나오겠지만 과연 바디메오가 두 번만 외쳤겠습니까? 수십 번, 수만 번 절규를 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나 좀 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지 못할 그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주님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거짓 맹인 바디메오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외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고 그를 가로막던 사람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 들음으로 그를 가로막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면, 들으셨다면 우리 앞에 가로막던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50절의 말씀처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주님께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이라는 것은 바디메오에게 자신의 수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위와 추위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는 옷을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때가 되면 그 옷을 무조건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지방의 날씨가 추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보호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그 귀한 겉옷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바디메오가 찾던 그 주님 앞에서 그 겉옷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자신의 눈을 밝혀줄 주님 앞에서는 그 옷이 더 이상
가장 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그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귀한 곳으로 여겨왔던 것들을 주님을 알고 나서 변으로 여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육적인 눈으로 사는 삶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지금 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온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납니다. 친척들도 다 떠납니다. 자신이 살아온 75년간의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디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유명하고 똑똑했던 그 시절을 다 보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조차 어눌하게 되었던 그때에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을 때 그는 쓰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물질을 포기 못하고 건설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의도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을 얻기 위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단순히 먹고 배부를 까닭으로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온 바디메오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 해주길 원하는 질문에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큰 값어치의 돈이나 진귀한 음식이 그가 맛본 가장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주님이 그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가 경험했던 가장 큰 즐거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경험했던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불가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그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결국 나아가서 하루하루 만족을 하는 하루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의 근본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거짓 맹인이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오늘을 살 수 있는 돈, 오늘 만족할 수 있는 양식, 즉 하루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채, 거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육적인 것만 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것을 구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구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거짓 맹인의 만족을 위한 강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삶을 강구하며 사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빛을 원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그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의 삶에 빛이 되어 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결국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삶에는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는 주님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보게 된 그는, 만나게 된 그는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그 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비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저주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따르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짓 맹인에게 우연히 들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졌고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는 주님을 찾았고 만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결국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희망 없이 쳇바퀴 돌리며 살는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은 이 땅에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는 주님을 따른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리고성에서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의 것에 치우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만나시길 주시어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시어 축원합니다.